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장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인데 양의 피가 없는 자에게는 전멸되는 그런 무서운 자이고, 또 세 가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힘이 없어서 출애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해방은 되었지만은 해방에서 출발할 힘이 없고, 또 자유할 수 있으나 자유할 힘이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모든 이제까지 헛수고한 모든 대가를 청구는 할 수 있으나 힘이 없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면서 세 가지를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말미암아 얻어진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보면은 거기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이대로 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선민 해방, 그게 구출 당할 때 같이 이제 구출을 받았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뒤돌아간 사람은 출애굽기는 그런 기록이 없어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기름 가마를 거기에서 먹고 지내던 것이 그렇게 그리워서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네 가지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을 선포하신 이 네 가지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큰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았고, 이 네 가지를 준비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없는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정반대가 됐습니다. 있는 소유를 다 내놓고 빼앗게 하고, 그들의 자유는 다 그만 절단이 났고, 또 소유도 절단 났고, 또 자기의 해방도 그만 다 절단이 났고, 생명도 그만 다 절단이 났고, 그러니까 전멸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갖추라는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약으로 선포해 놓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다 전멸됐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중에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구원은 하나님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신 요 네 가지로 인해서 구원됐고, 네 가지가 없는 그게 멸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값을 주고 사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값을 주고 사온 사람이나 또 너희들 가운데서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 양의 피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양고기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무교병과 선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다 같이 스민 해방, 또 자유, 또 이 부왕을 다 받을 때 같이 있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땅 위에 있는 모든 환난은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환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월절 환난이다. 모든 환난은 다 유월절 환난인데, 그 환난은 누가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용해 가지고서 환난에 이용할 그런 구비 요소로서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이용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은 홀로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는 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가 싶고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똑똑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그럼 이 유월절 재앙은 순전히 하나님이 혼자 설계하셨다. 혼자 설계하시고 이루셨지, 다른 것은 하나도 그게 가담됨이 있는가? 하나도 그게 가담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에게 이 도리를 말하면 심령이 어두워서 이 마귀의 미혹, 그런 미혹으로서 이런 미혹 저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유월절 형식인 이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칠 때에 환상으로 가르친 일도 있고, 또 꿈으로 이렇게 가르친 일도 있고, 또 형식을 가지고 가르친 일이 있고, 또 문서를 가지고 가르친 일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문서로 이렇게 가르친 일이 대부분이 그렇게 문서로 가르쳤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이 심령이 어리고 어둡기 때문에 그때는 형식을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형식.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 뒤에 말씀을 가르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한 그 말씀이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십계명으로 나왔습니다. 십계명. 또 환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사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양을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천사를 내가지고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심령이 아직까지 어리고 어둠에 따라 가지고 크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도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함에 따라서 이제 점점 가르치는 것도 이제 강대하고 정확하고 또 신령해서 똑똑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장성한 자에게 이제 문서 계시만이 아니고 문서 계시 안에 영감 계시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또 영감 계시와 또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 계시를 가지고 또 우리 가르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문서로도 잘 모르고 영감으로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섭리하신 걸 보고 그걸 보고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보면 그 일이 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예수님의 피공로는 인간이 구원 얻는 이 사실에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알도록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여가지고 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짐승의 이 가죽으로 보호하는 일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하시고, 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다 이제 절단내고 구출할 것을 그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저 시기마다 알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이 구원 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오늘까지 이렇게 기대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형식 계시를 가지고 가르친 이 형식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또 이 계시에서 우리가 깨닫고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또 형식에 따라서 이제 문서로 가르치는 이 문서 계시를 거기에다가 또 첨부해가지고 또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그러다가 자기가 생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삶으로 자기에게 뭐가 생겨집니까? 경험이 생겨집니다. 경험과 체험이 생겨서 더욱 우리의 구원을 밝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거기에도 차차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이제 구원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점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에 이르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 대해서 교만한 자는 이 도에 대해서 교만하면 그만 절단납니다. 도에 대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은 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멸망 가운데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이 제일 무섭고, 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미혹에 탈선되는 초점이 되집니다. 하나님 묻지 않는 것. 이 탈선되는 이 갈림길이 되집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는 죄. 그만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래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나는구만. 나도 모르게 그만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일만 이렇게 상대가지고 그 일만 하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만. 하나의 뜻을, 그 일을 하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일만 하려고 하지. 그게 주님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만 금어지고 일 처리만 하려고 그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의 법도대로는 했지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합시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일은 주님 뜻대로 잘 처리됐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처리됐지만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만 그 일이 내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법을 지킨다고 이래 했지만 나중에는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의 법을 지킨다고 이래 하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일하는 거 일이 나를 그만 끕니다. 그 일이 나를 끌어서 일 중심으로 이루는,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으로 타락되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일뿐 아니라 물건도 그렇습니다. 물건. 우리에게 온 물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물건을 만납니다. 어떤 물건을 만납니다.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주님에게 가가지고 주님 이런 물건이 왔는데 주님의 이런 물건이 왔는데 이 물건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 물건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상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물건을 내가 취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걸 내가 어떤 관계를 내가 주님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묻고 일하면 더 든든하게, 더 완벽하게 이렇게 될 텐데, 그만 그때 물건을 보고 그만 주님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물건 보고 주님 잊어버리고 다만 그 물건을 이제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기존 지식이라면 진리 지식도 있는 진리. 내게 있는 진리 지식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기본적으로 있는 자기의 진리 지식을 가져서 그 일을 자기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 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처리하는 이런 사람은 됩니다. 그 물건에 끌려가지고 주님 없이 물건하고 저하고 둘이 그만 붙어가지고서 그게 그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는 주님 아니고 주님과 나와 둘이 상대하고 있는 일의 사람이 되기 쉽고 그 사람과 나와 둘이 상대하는 그 사람이 되기 쉽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가지고 다 탈선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위험을 방지하는 제일 움삭의 틀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무엇에게 바꿔가지고 주님과 무엇과 바꿔지는가? 주님과 일과 바꿔지는가? 주님과 이 물건과 바꿔지는가? 또 주님과 사랑과 바꿔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주님은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 그랬습니다. 단둘이 아니면 무슨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그래가지고 그 10명과 이렇게 관계를 가야 싶고, 또 이 설교도 설교할 때 보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인이 있으니까 교인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설교 듣는 그 취미에 그 즐거움에 설교하지,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설교할 때 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알겠습니까? 설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일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진리는 생각하지만은, 진리를 해야겠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일이 그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그만 중심이 되고, 사건이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한다. 주님은 그만 뒤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위험한 탈선된 그런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상유수의 그런 말을 해도 주님 잊어버릴 때 그때는 아무리 질대로 말한다 해도 죄는 짓지는 않지만서도 아무런 생명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만으로 또 실패합니다. 교만으로. 그러게 주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주님에게 묻지 않고 함으로 가나안 본 족속이 자기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돼가지고 역불의 창이 돼가지고 고통당한 것을 그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 없이 하다가 그만 거의 자기의 찌르는 고통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일로서 항상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실패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에서 이 모든 환난은 누가 일으킨 환난입니까? 주님이 일으킨 환난인데, 이 환난은 네 가지를 갖추는 네 가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환난을 인해 가지고서 네 가지의 큰 성공을 하고, 또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네 가지를 피해서 딴 데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망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무슨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의 어려움이나 또 어떤 무슨 직위의 어려움이나 출세의 어려움이나 또 직장의 어려움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인 사교의 어려움이나 또 자유의 어려움이나 신체의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인지 닥쳤거든 주님의 명령대로 말이야. 주님의 명령대로 네 가지를 이리 갖추면 거기에서 생명도 없고 해방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제까지 손해본 모든 손해를 다 배상으로 한꺼번에 다 채 나올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명령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환난에서 구출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녁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실질로 보면은 환난을 닥치기는 닥치는데 환난이 닥칠수록 주님의 피를 멀리한단 말입니다. 환난이 닥칠수록 주님의 피를 멀리하고 닥칠수록
이 양의 피를 멀리하고 닥칠수록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환난이 닥칠수록 원수를 더 맺습니다. 환난이 닥칠수록 악독을 더 가집니다. 환난이 닥칠수록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서 악독과 독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복수를 쓰고 깨를 쓰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칠수록 하나님 갖추라는 일에 정반대라며 정반대.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수록 예수님의 대속을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예수님 대속을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딱 닥쳐버리는 것만 대속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대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만 떠나버립니다. 그만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하고 대항해가지고 싸워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사람과 대항해 보려고 싸워보려고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화목의 정반대에 불목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겠는데 유월절에는 뭘 했지요? 네?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은 무교병을 먹지 않나요? 자꾸 어려움이 닥칠수록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다.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어려움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움부터 이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도 책임질하고 주님 살도 책임질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이 이루지.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참된 양식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또 어려움이 닥칠수록 이 선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선나물 먹으라 했는데 선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을을 위한 어려움을 당해야 될 텐데 어려움이 닥치면 을을 위한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을을 던져버리고 어쩐지 을을 버리고 을가 짓밟힐지라도 우선 자기 현실에 편하고 우선 자기 현실에 유리한 거 그만 취하려고 이렇게 거기만 발버둥 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녁에는 간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어림이 오면은 네 가지를 버리고 피하기 쉽다. 어리면 그만 네 가지를 버리기 쉽다. 그러게 어림이 올 때 네 가지를 취해야 네 가지를. 어리면 뭘 했습니까? 유월절 환란이라죠. 유월절 환란.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주님께서 가출하는 걸 가출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 도리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버리고 피하기 쉬운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 네 가지를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그때 네가 이 네 가지를 취하면 네 가지만 취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취하면 그만 생명구원도 없고 결박에서 또 자유도 없고 해방도 받고 모든 손해본 것도 다시 다 찾아 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 갖추라는 것 갖춰야 되지
환란하면 그만 하나님 가치라는 걸 그만 다 버려버리고 어떠한 이 환란만 어떻게 뭘 면해버릴까? 환란을 면해버려. 그러면 그럴수록 환란은 더 가중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이 유월절 환란, 유월절은 다 같이 만난 환란입니다. 애굽도 환란을 만났고 이스라엘도 환란을 만났어요. 그때 유월절에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는 일에 뭘 가출했습니까? 예? 양의 피 바른 문설주 그 방 안에 있어요. 그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고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선나무를 먹으라.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네 가지를 갖춰야 이제 그들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때는 꼭 네 가지를 갖춰야 돼. 네 가지.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을 할수록 주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양식이 돼야 돼요. 예? 환난이 올수록 주님의 피가 양식이 돼야 돼요. 그 환난을 가지니까 누가 내 때문에 이랬다 해서 원수를 삼으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화목을 말하는 화목. 또 뭘 먹어야 됩니까? 고난의 선나무를 먹어야 돼요. 고난의 선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의 형식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약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서 깨닫고 또 이 환난에서 이스라엘에 받은 환난을 우리는 연구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는 길은 이스라엘이 갖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갖추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을 함께 합시다.